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수없이 똑같은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말씀은 늘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언어로 시인하면 나 그거 알아, 그렇게 간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지만, 헬라어 이 호몰로게오라는 그 의미는 시인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으나 그보다 더 신중한 많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그 의미는 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 같은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호몰로게오, 그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 그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그 예수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의 그 말을 가진 내가 되어짐으로, 예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도 나와 똑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해 준다라는 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라는 그 의미가 이 성경 전체를 같은 말로 알아듣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전제되어 있는 말 중에 그 말의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마다 나를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같은 의미의 같은 말의 내용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심이 곧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또 뭐 만난 적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요. 그랬던 그 모습이 이제 그 예수가 가시고 다시 오신 바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신 바 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질 때, 아니 첫 번째 오신 그분의 하셨던 말들을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다시 오신 바 된 그 예수를 알아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 예수가 언제 오실 거야? 아주 힘든데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래야 이 고난과 이렇게 어려운 이 신앙들을 끝이 날 수 있을 텐데 언제 오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시고 있다, 오셨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곧 다른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가 이제 그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내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예수가 다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 육신적인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그 예수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자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예수? 사람으로 오는 그 예수.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가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상태,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오신 예수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는데 왜 다른 예수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그 예수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으로 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습을 구약 시대 속에서 짐승의 피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영원히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기간이 근 1년 정도 유효했어요.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 또 피를 뿌려야만 되는 그러한 시한부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구약적인 그 모습이었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이었던 거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23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알지. 더 좋은 재물이 뭐겠습니까?
그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재물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그 짐승의 피로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그 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영원한 모습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완결된 죄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 할 필요도 있었으나,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그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더 좋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였다는 거지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각각 기물들에게 다 뿌렸던 그것들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 해줄게, 거룩하다 해줄게 라는 그 모형적인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 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완전한 그 재물, 완전한 피의 어떠한 그 호소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예수는 이제 반복적인 그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예수가 자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자주자주 왔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때도 그 예수가 왔어야 될 거고, 또 다윗 때도 그 예수가 왔어야 될 거고, 또 이 예언서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도 그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했어야 됐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를 보내서 완결된 그 죄사를 그 피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그 하나님은 족하시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이것으로 완결한 것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확증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세하게 잘 듣고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줬던 이 히브리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내가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내 앞의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는 유대적인 신앙들이 팽배했던 겁니다. 또한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또한 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신앙들을 하면서도 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 이 신앙을 하면서도 저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쪽이 끝나도 또 한쪽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번복적인 모습이 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또 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은 이 교회에서는 이게 끝난 거야 라고 했지만 저 교회는 그래도 이걸 해야지 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한 길을 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자신, 그 육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멘! 끝! 이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유를 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건 내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 딱 두 글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가지시면서 축사하시고, 이건 내가 흘린 피야.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또 떡을 나눠주면서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사는 거야. 완전한 모습으로 귀결시켜 놓으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 말씀도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물루게오다, 이게 시인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에게예요. 앞에 정관사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 나라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사람들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사람, 그 예수가 죽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26절, 27절, 26절의 그 은혜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을 말씀해 놓고 비결된 말씀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아니? 27절이 바로 그렇게 이루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예수가 그 끝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무슨 죽음? 세상 죄를 지는 그 죽음.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과 함께 죽는 그 은혜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번 죽는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어떤 심판? 이제 하나님의 양과 염소의 어떠한 그 갈림의 모습으로 정해주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을 죽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죽은 자로 보시고 나에게 그 예수와 함께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게 될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와 다른 죽음으로 죽는 내가 되었다면 넌 멸망이야, 넌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야, 나는 그 모습으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나 또한 그 사망에, 그 죽음에 죽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 주실 그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한 정죄를 함으로 그 예수는 완전한 정죄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은 예수를 정죄할 수 없는 정도의 모습으로 만겨 지은 거예요. 이걸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른 행동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하는 바를 완전하게 들어준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시간 나에게 그 예수가 나타나게 되게 됐을 때에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면 심판이에요. 이 예수가 나에게 지금 현재 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의 모습으로 나를 정죄하는 정죄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내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지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 지금 그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자만이 그 영혼 속으로 영원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망이 바로 나의 사망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사망이 곧 나의 사망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한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짐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이고 참으로 힘든 모습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상 고난과 또한 힘듦의 모습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 영원한 평강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흔들려?